재밌게도요. 이 분노를 하게 되면요. 뇌로 가는 혈류를 줄여가지고 생각을 할 수가 없대요. 앞뒤를 안 가리고 달려든다고 하잖아요. 눈이 뒤집힌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분노를 하게 되면 이 혈류를 줄이기 때문에 생각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이 이제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합니다.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휘발유는 뭐라고 했죠? 예,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만 가지고 기름만 가지고 있으면은 불이 안 나겠죠. 불을 나게 하는 것이 촉발 사고이고 남 탓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하나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요. 성도님들 생각하시기에 화를 참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화가 났을 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는 화를 나면 참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예. 우리 주로 자매님들이 많이 참으시네요. 우리 그러면은 분노는 화가 났을 때 잘 표출을 해야 된다. 데시벨을 좀 조절해서 예. 주로 형제님들이 표출을 하게 좋다고 하십니다. 자,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화를 참으면 어떨까요? 화병됩니다. 네, 화병되죠. 네. 아시다시피 아까 방금도 참는다에 이제 여성 우리 자매님들이 많이 드셨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화병은 여자분들이 잘 걸리세요. 아예 우리나라 보시면은 정신건강의학회 미국에서는 HWA-BY-UNG라고 해서 화병이라고 그냥 우리나라로 말로 그냥 써놨어요. 이게 특유하게 한국에서만 이렇게 일어나는 병이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했던 그런 사건들로 국민 화병 해가지고 국민들 전체가 지금 화병에 걸려가지고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으면 병된다. 보시면 화병은 화가 나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서 지내다가 쌓여서 화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요. 이런 증세가 이제 계속되면은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심하면 뇌졸중, 고혈압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화를 좀 표출을 잘 하면 어떨까요? 심장마비가 온다고 합니다. 심장마비. 네, 그냥 뇌를 비워야 되나? 아무 생각 없이 보니까요.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게 건강에 중요하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분노가 폭발하면 심장마비하고 뇌졸중 위험이 있다. 그래서 진짜 그런가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의 엘리자베스 모스톱스키라는 박사가 케이스 연구를 했어요. 4,500개 케이스를 연구를 했어요. 심장마비가 걸리신 분들을 연구를 했더니 협심증 이런 분들 연구를 했더니 최소 800개 중에 462,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분들이 그런 분노를 잘 포출하는 분들이었대요. 그럼 어쩌란 말인가요? 화도 내지 말고 실제로 심근경색의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렇게 화를 자주 내시면은 55살 생일까지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5배가 높다. 그리고 이렇게 화를 내면 6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면역체계가 손상되어 있고요. 분노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혈압이 당연히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이 드라마 보면 이렇게 목을 이렇게 잡는 게 이런 격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리 한국인들이 그래서 화병이 많습니다. 뇌졸중도 많은 편이고요. 심혈관 질환. 자, 그리고 우리 미국인들은 심장 질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당히 표출해야 되나? 하게 되는데, 예. 이제 화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체조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쫙 펴가지고요.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의 머리를 그냥 쥐어짠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느낌만 가지고 이렇게 힘을 모아서 이렇게 다가 이렇게 네, 저 열애가 새벽에 자꾸 50분에 한 번씩 깨는데 목을 잡고 있으면 자꾸 머리 소리 들어서 제발 좀 자라 하면서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화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호흡법입니다. 복식호흡법인데요. 들여 마시면서 들숨에서 코로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입으로 쉬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쉴 때 하나, 속으로 쉬는 거예요. 하나, 내쉴 때 편안하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총 20회 정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지난주에 교육을 갔는데 그 심리학 박사분을 초청을 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분노 조절에 관해서. 이분이 이게 짱이다. 자기가 다 해봤는데 이게 최고다. 해가지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복식호흡하고 똑같은데요. 비슷한데요. 이분이 형님이 목사님이고 본인이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허리를 모으고 손을 모아서 자세에서 복식호흡처럼 하면서 들숨은 코로 하면서 이제 입으로 내쉬잖아요. 후 하면서 그냥 하지 말고 옴이라는 소리를 내래요. 옴. 옴. 두 눈을 감고 제가 심리학 박사님이 저렇게 하면서 근데 진짜 효과가 있다고 너무 극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남자면은 이놈 여자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이 옴 소리가 뭔가 했더니 이 불교에서 나온 소리더라고요. 이 만물에서 불교에서 생각하는 최고의 소리래요. 이게 부처님이 진짜 좋아했던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들 느낌이 오시죠? 화가 나면은 이걸 하고 싶어질까요? 안 하고 싶어질까요? 생각도 안 나고요. 하기도 싫습니다. 짜증이 나가지고 이미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환자분들에게 이 얘기를 해드리고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했을 때 스트레스가 풀리나 하고 다 물어봤는데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베개에다가 자꾸 화를 내고 때리면서 이제 혼잣말을 하시는 거죠. 이놈 시끼 하면서. 네. 그리고 두 번째 분은 여자분들이 많이 이런 걸 하셨는데 그 견과류 있잖아요. 땅콩이나 아몬드 같은 거를 깨먹으면서 이렇게 아니면 이제 초콜릿 같은 단 거 먹는 거 그리고 아로마 향 냄새를 맡거나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이 책 읽기는 외국에서는 꽤나 많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외국 사례에서는. 그리고 이제 햇볕을 쬐는 산책, 걱정 인형을 만들어서 인형을 이제 머리맡에다 두고 걱정이 될 때마다 그 인형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찰흙이나 클레이로 만들고 이제 잘 만든 다음에 다시 뭉개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할 것 같은데 이제 재밌는 영상을 다운보거나 받고 이제 무한도전 같은 거를 보겠죠. 이런 분노 해소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때를 잠깐 모면할 수는 있는데 계속 지속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좀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생각도 잘 안 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닫고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화를 푸는데 분노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생각이 바로 용서입니다. 사고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베드로 사도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화가 한번 나도 풀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보면 또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닐까. 계속 화를 풀고 용서해라. 근데 보면은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작년 6월 달에 보시면은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그 흑인 분들이 다니는 감리교회에 이 백인 청년이에요. 이름이 죄송합니다. 이름이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 백인 청년인데요.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기관총을 들고 들어가서 난사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도중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직사로 9분이 돌아가셨대요. 사실 이런 일을 만약에 내가 겪는다면 난 용서할 수 있을까? 저는 잘 열애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하는데 내가 과연 이런 일을 겪었다면은 이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근데 이 흑인 성도들은 하셨더라고요. 용서했습니다. 실제로도 그 법정에 참여해서 이 유족들이 저
청년을 우리는 용서했다라고 얘기를 다 증언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많은 그 지역을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이 사건이 터져서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분은요, 데릴 버튼이라는 분인데, 그 살인 누명죄를 써가지고 24년간 누명으로 이제 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참 특이한 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이제 10대가 되니까 교회를 다니기가 싫어져서 교회를 안 나갔는데, 그때 이제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던 할머니가, 네가 지금은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났지만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할 때가 올 거다. 주님을 찾을 때가 올 텐데 만약에 그때가 오면은 꼭 소리쳐서 불러라. 그분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계속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런데 실제로 85년도에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그런 살인죄로 누명을 써가지고 수감이 됩니다. 85년도에. 그래서 24년간 옥살이를 하는데요. 우선 첫 15년 동안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대요. 편지도 써보고 방송 인터뷰도 해봤는데 전혀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도소 안에 사역팀이 있대요. 교도소 사역팀이 있어서 이분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렇게 복음을 들을 때마다 할머니가 자기에게 해줬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15년이 지난 후에 감옥에서 그래, 내가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이제는 한번 마지막으로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당신 정말 계시면은 저를 한번 좀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나타나서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당신을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참 주님이 또 역사를 하셨습니다. 얼마 뒤에 이 사람을 무고하게 이제 거짓 증언한 사람이 2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찾게 된 거예요. 우연히.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법률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또 연결이 돼가지고 8년간 투쟁을 해서 결국에는 2008년에 석방이 됩니다. 24년이 흐른 뒤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석방이 됐는데 인터뷰를 했어요. 어떠냐, 심정이 어떠냐. 당신을 정말 억울하게 24년간 옥살이를 시킨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냐 그랬더니 이분이 참 놀랍게도 나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이 교도소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거듭났기 때문이고, 그 과정이 내가 감옥에 있었던 24년이 주님의 어떤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던 시기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그러면서 자신은 내가 요셉과 같은 어떤 그런 환경에 처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을 자신이 깨달았다 하면서 인터뷰를 했고, 현재는 대형 교회에서 협동 목회자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이렇게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용서란, 이 사람이 그 미국의 유재석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여자 코미디언인데요.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어렸을 때 사촌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낙태도 하게 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겪는데 결국에는 그 코미디언으로 최고의 성공을 거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방송에서 용서란 상대방을 위해 면죄부를 주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과거를 버리고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서란 말은 그리스어로 놓아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놓아버리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상대방을 용서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저희 병원 환우님들한테 한 교육 내용이에요. 그 뒤로 이제 제 별명이 전도사님이 됐는데 전도사 같다고. 근데 이 얘기를 마쳤는데 이제 용서하실 수 있겠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우리 환우님들한테. 그랬더니 몇몇 환우님들이 손을 들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저는 용서를 못 하겠습니다. 나를 이 병원에 오게 한 가족들 그 사람들을 용서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고. 그래서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었던 다른 하나님들이 아유 예수님 좀 믿어봐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용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교육 있고 이제 이번 주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주제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그 학대가 대물림 된다는 그런 광고예요. 그 멕시코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만든 광고라고 알고 있는데 그 저희 병원에 25살 남자 환우분이 있는데 4살 때부터 아버지한테 폭행을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세 분이 계셨어요. 새아버지까지 3분이 계셨는데 4살 때부터 발로 차고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심지어는 이제 칼로도 찌르고 그런 고통을 겪었는데 그나마 세 번째 아버지 마지막 3번째 새아버지가 좋았대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때리고 나면 항상 그 장난감을 사줬대요. 미안하다고. 그나마 그 새아버지가 나한테는 그나마 나았다. 그 사람 뭐라도 줬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막 그렇게 폭행을 하니까 그 어머니가 결국에는 다 이제 이혼을 하고 둘만 이렇게 살았거든요. 이 남환자 환우하고. 근데 이 환우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폭행을 당하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자신은 더 이상 맞고 살지 않겠다 해가지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이제 킥복싱하고 태권도를 배워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운동부에 들어가서 이제 반대로 자신의 동기들을 친구들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폭행을 하고요. 결국에는 고등학교에서 김제가 한 고등학교에서 2학년 때 친구의 오토바이를 뺏어가지고 타고 가다가 트럭에 치였는데 트럭에 치이면서 그 트럭 앞바퀴가 그 친구의 머리를 이렇게 눌러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뇌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함몰이 돼버렸습니다. 사람의 이 앞부분이 전두엽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충동을 억제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렇게 함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렇게 폭력 성향이 있었는데 더 이제 충동 조절이 안 돼서 결국에는 이제 어머니까지 폭행하고 또 집안에 있는 유리창을 다 깨가지고 경찰에게 이제 연행돼서 오셨어요. 경찰 아저씨들에게. 그래서 온 날은 저희 병원도 난리가 났었는데 근데 그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어쨌든 병원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안정이 많이 됐고 이제 그런 폭력적인 성향도 많이 참고 잘 이겨내고 있는데 그분이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침대로 그래서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선생님 저는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셔서 알고는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선생님 말대로 용서를 하고 싶은데 용서가 정말 안 됩니다. 어떻게 4살밖에 안 된 아이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칼로 찌를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분들을 용서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고. 눈을 감으면 생각이 난대요. 그때 맞았던 그 광경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 얘기도 먼저 했어요. 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동암고에 갔는데 2학년 때 한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는 중학교 3년을 왕따를 당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벼른 것이 절대 이제 왕따 같은 거는 당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한 명을 찍어서 그 사람은 내가 무조건 같이 가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하필이면 저를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저를. 그 친구 방법이에요, 그게. 친하게 지내고자 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었어요. 가지고 엄청 싸웠어요. 막 코피도 흘리면서 싸우고 막. 근데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고등학교 2학년 때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아침 7시 반까지 학교 등교해서 밤 10시까지 걔랑 같이 있는 거예요. 일요일도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제일 많이 한 그런 행동은 샤프를 제 허벅지에 찔러서 샤프심을 빼는 거예요. 침을 놓듯이 이렇게 해서 하는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친구를 내가 진짜 어떻게 하지 하면서 엄청 화가 나죠.
그날 하루 소원이 이 친구가 학교 등교를 안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항상 하더라고요. 그때 근데 제 신앙 상태가 정말 최악이었었어요. 그 전에, 이 친구를 만나기 전에. 구원을 이제 받았다면 시인하고 침례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고 부모님께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는데, 침례 순종하면은 제 마음대로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받았습니다. 억지로. 그리고 끝까지 거절하고, 또 학생부도 주일 예배도 거의 하는 둥 마는 둥 했던 시절인데 주님께서 다루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게 되고 다윗의 심정을 이제 이해하게 돼가지고 다윗의 시편이나 그런 사무엘기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보면 역대상하를 보면서 다윗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굉장히 괴롭힘 당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걸 좀 찾아보고 싶어서 다윗왕을 좀 보면서 기도를 제 평생 그때가 제일 기도를 열심히 했던 때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이제 어떻게 시간을 가가지고 고3이 됐는데, 이제 고등학교 10개 반이 있어요. 반이 10개니까 이제 반이 갈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날은 새벽까지 잠을 안 자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날 이제 반 발표를 하는데 제발 이 친구랑 다른 반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다음날 믿음으로 갔는데요. 아시다시피 같은 반이 또 됐어요. 더 괴롭히더라고요. 더 괴롭히는데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결국에는 그 친구가 이제 대학교는 다행히 떨어지게 돼서 다른 대학을 가면서 그 친구랑 이제 완전히 이별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완전히 하나님께 내려놓고 바로 고3 때 침례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용서가 안 돼요. 나를 이렇게 괴롭힌 친구인데. 그런데 그렇게 고3 때 침례 순종하고 대학교 1학년이 되면서 변화가 좀 생겼어요. 어찌됐든 주님을 닮아가야겠다.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변화가 조금씩 되면서 주님께서 그걸 보셨는지 몇 년 뒤에 대학교 4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버스에서 만났습니다. 그 친구를.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와가지고 온 상태였나 봐요. 그래서 저를 버스에서 그 친구가 먼저 보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까지도 화가 안 풀려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면 때려버려야지 하고 주먹에 힘을 쥐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또 속으로는 이제 주님 그래도 얘를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대뜸 저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손필아 진짜 미안했다. 2년간 고등학교 때 널 너무 괴롭혔다. 제가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기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군 생활을 하고 왔는데 고참들이 너무 자기를 괴롭혔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선필이 네가 생각이 났대요. 내가 그때 한 잘못을 그대로 돌려받는가 보다 해가지고 이상하게 네 생각이 너무 많이 났다고 날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버스에서 사람도 많은데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로 용서가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그 순간에 용서를 하게 마음을 인도해 주셨어요. 지금 그 친구는 이제 목사님이 됐다고 들었어요. 신학 때 편입했어요.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괴롭힘 이런 괴롭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얘기를 그 친구한테 25살 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서 사실 나도 정말 용서가 안 됐는데 거듭난 다음에 주님이 정말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용서가 안 할 수가 없더라 하면서 이 간증을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도움이 많이 됐대요.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면서 자기도 한번 도전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가 됐고요. 이것은 청년부 단톡방에 우리 송영길 장로형제님께서 올려주신 말인데 너무 그때 올려주셨을 때 감동이 돼서 제가 스크린 캡처를 해가지고 제 핸드폰에 가지고 있었어요. 읽어보면은 우리가 복수할 때 우리는 짐승 같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우리는 인간 같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 같다.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이 말씀 준비할 때가 아니었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가지고 있었는데 또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을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당 고등학교 때도.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또 다윗 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윗 왕이 이제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 왕이 쫓겨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요. 사울 왕이 이제 다 말하자면 대변을 보려고 뒤를 보려고 동굴에 들어왔을 때 부하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이때가 바로 절호의 찬스라고 놓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윗 왕이 막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자를 해치지 말자 하면서 이 몰래 옷자락을 이렇게 베어서 사울 왕을 깨닫게 합니다. 사실 사울 왕은 다윗하고 이 당시에 완전히 반대죠. 다윗은 이렇게 용서를 했는데 사울 왕은 원망과 미움과 다 다윗 너 때문에 내 왕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죠. 그때 다윗이 옷자락을 들어서 사울 왕에게 보였을 때 사울 왕이 잠시뿐이지만 이때는 뉘우치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 왕에 대해서 학생부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보고 있는데 위어스비라는 목사님 주석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분이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수많은 싸움이 있었다. 골리앗과도 싸웠고 블레셋 100명을 표피를 배운 적도 있고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는데 목사님이 분별하기로는 다윗이 이 동굴에서 한 이 행위야말로 용서야말로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큰 싸움을 이겼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는데 저는 아멘이 됐습니다. 이 분노를 용서로 바꿨을 때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나라를 빼앗는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승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게 엔게디 광야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너무 와닿아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용서에 대해서 사실 주제는 분노 조절장이었는데 용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마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